여러분, 오늘 4주차 앞 시간 마지막 부분 살핀 부분부터 이어서 바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성경 각본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에 해당되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좀 보고요. 레위기는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대략적으로 살피고,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또 율법에 대한 되새김이 있는 가르침이 있고요. 주 역사는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상세하게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가나안의 정착부터요,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과 유다, 그렇게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지서들도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폈던 지혜의 문학은 다윗의 시편과 시편 기자들의 이야기, 또 익명의 저자지만 욥기,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에 문학이, 지혜 문학이 있고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건 누구의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서가 되겠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우리가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지혜를 얻었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지혜와 영감. 이 영감은 뭘까요? 네, 인스퍼레이션.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창의성과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죠. 이 영감을 가진 자들이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김영민 교수의 김영민의 공부론이라는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김영민 교수의 책들은 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사람인 러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버트란트 러셀이죠. 철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가 수학의 원리를 공동으로 함께 화이트헤드와 함께 썼습니다. 당시 연구가 공경에 빠졌을 경우에 사용했던 무의식 비법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비법. 의식이 있다면 무의식이 있는 거죠. 의식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기술적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그 난경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는 잠이 들기 전에 자신의 무의식에게 이런 명령, 암시, 자기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이 문제를 풀어놓아라. 이렇게 자기 암시, 자기 명령을 하면 놀랍게도 이게 황당하게 들리지만 러셀은 제법 큰 효과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얘기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화가 중에 파블로 피카소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가끔 우리 한국에도 소개가 많이 되는데요. 기회 된다면 꼭 한번 직접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에 숨겨진 심층 의식의 힘을 힘 닿는 데까지 이용하면서 우리가 심층 의식을 부단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터놓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칼 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그의 이론을 새롭게 또 하나의 길을 또 열어줬죠. 분석 심리학자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 내부에서 이루어진 성격 발달에 관심을 지녔고요. 꿈, 예술, 신화, 종교, 철학을 통한 정신세계의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을 강조하지만 프로이드의 성용 및 정신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겠죠. 하지만 프로이드를 능가한 어떤 하나의 탁월한 제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프로이드가 여전히 전무후무할 정도로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의 이론과 함께 병행해서 칼 융의 이론을 우리가 한번 칼 유스타프 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총체성을 지니기 위해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개별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자유롭게 발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융의 내향성에 대한 내용도 이런 성격 검사하는 거죠. MBTI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나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조차도 무의식으로부터 갑자기 솟아난 영감에 힘입어 최고의 업적을 이룩하게 된 경우를 세세히 소개하기도 합니다. 단지 이게 자기의 영역, 심리학뿐만 아니죠. 예술가나 철학가, 또 과학자, 뭐 종교가들, 뭐 신학자, 뭐 그 어떤 대상도 예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스퍼레이션이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의 수학자입니다. 푸엥카레나 화학자인 케쿨레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아우스트 케쿨레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과학상의 발견은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듯이 무의식으로부터 갑자기 생겨난 회화적인 계시, 레버레이션, 계시, 무언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계시의 도움을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이 수학자요 또 화학자였던 케쿨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레네 데카르트입니다. 16세기, 17세기의 위대한 지성이죠. 데카르트의 이른바 신비적 체험은 그가 일순간에 모든 과학의 질서를 보았다고 하는 비슷한 갑작스러운 계시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융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실은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요. 그가 원래 유대교의 아주 심층 깊은 이해,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탁월한 율법학자였죠. 그러나 처음에는 유대교도에다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의 속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역사적 다마스커스 도로상에서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도상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 계시를 통해서 받게 된 그 지식이 그의 일생을 지배했고요. 그에게 새로운 어떤 하나의 통찰을 갖고 어떻게 보면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책을 직접 또는 그의 가르침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 바울 서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런 하나의 갑작스러운 계시와 같은 그런 어떤 만남, 그것이 그에게 큰 빛을 던져준 거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참 함부로 이렇게 폄하하거나 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할 필요가 있죠. 영국의 작가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몇 년 동안 인간의 이중성에 관한 느낌에 꼭 들어맞는 이야기를 찾던 중에 치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줄거리가 갑자기 그의 꿈속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픽업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와타나베 쇼이치라고 하는 분이요. 그 일본 작가인데 이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책을 썼는데 다소 좀 우익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에서 몇몇 내용들은 너무나도 안정감이 있고 균형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회 되신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숨이 사라지면 생명도 꺼지죠. 그래서 옛날부터 죽음을 숨이 끊어졌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숨을 죽음과 숨을 연결해서 살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도요. 여러분 혹시 expire 어떻게 쓰입니까? 예, 유효기간이 다 됐다 할 때도 쓰기도 하죠. 이건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숨을 의미하면 스피네라레 앞에 붙은 X가
있고 그 뒤에 스피라레,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되겠죠. 나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토하고 죽는다는 묘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같은 오를 가진 단어 가운데 정신과 영감을 의미하는 스피릿, 이 스피릿, 이 단어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선조들은 숨과 정신을 일정 부분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 만한 어음풀이. 영감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랜 경험을 부싯돌로 삼아 불꽃을 피우고 좋은 생각은 언제나 가진 이론 이후에야 느리게 찾아오는 진경이다. 소시적에 4, 5년간 핸드볼 선수 생활을 했는데 연륜이 쌓이고 기량이 높아지면서 얻게 된 직감 중에 한 가지는 공이 내 순간을 떠나는 순간 이미 그 공의 도착지가 환하게 밝아오는 체험이 잦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영감 어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핸드볼이나 또는 우리가 볼링을 할 때요. 손에서 떠난 순간 이게 어디로 갔는지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자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격 선수들도요. 직접 그 양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쏜 순간 관역에 도착하기 전에 직감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하게 이렇게 본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을 소개한 내용인데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볼펜심을 양손에 쥐는 족족 단번에 1000개 한 다발을 만드는 장인. 우리가 여러분 그 장인들을 많이 보죠. 달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한번 딱 움켜잡으면 그것이 거의 하나도 틀림없이 맞는 탁월함이 있죠. 이런 것이야말로 생각을 넘어선 생각, 숙련의 끄트머리에서 빚어지는 직감이고요. 몸의 가능성 속에서 꼽힌 심자통의 이치일 것이다. 이렇게 김영민 교수가 내놨는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요. 영감을 받은 지혜의 화신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솔로몬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물론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 후궁들을 거느릴 수는 있었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처첩을 거느리면서 거기서 머물지 않죠. 살인죄도 범하고요. 간음죄도 범하게 됩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남의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였던 다윗처럼 이 솔로몬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첩을 거느렸다. 이건 죄악의 한 모습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 처첩들이 외국에서 직접 오면서 직접 우상 제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무엇, 어떤 형태를 갖든 나무든 돌이든 어떤 조각이든 그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죠. 그것을 의존하고요. 근데 그 여인들이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솔로몬에게도 자기가 믿는 신상 앞에 함께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고 함께 숭배하기를 원해서 그 종교의 힘을 빌어서 남편을 자기의 품속에 안고 있고자 했던 여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결국 솔로몬의 낳게 하죠. 그 결과 분열 왕국이 초래가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대에는 분열이 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 솔로몬의 시대에는 지켜주겠다고 했죠. 아들 대에서는. 그래서 그가 보존이 됐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솔로몬 당대에 분열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가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그 왕위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결국 그는 그 페이스풀 신실함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솔로몬이 그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쫓게 되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결국 비참한 어떻게 보면 많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분단이 되게 됩니다. 분열이 되죠. 우리나라도 아픈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분열의 그 직전에 많은 분열과 그런 것들이 있기 이전에 그 죄악과 아주 아주 타락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통된 모습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이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의 시대는 주전 1010년에서 970년, 약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도 돼요. 970년에서 주전 930년, 40년 동안 그에게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그 이상 전속되지 못한 것은 동일하게 우상숭배의 결과였다. 그걸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소개됩니다. 얼마 동안 지속됐느냐? 그래도 무려 208년 동안 전속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습니까? 20명의 킹스, 왕들이 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경우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전속됐습니까? 367년 동안 전속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상숭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replace, 리는 뭡니까? 다시 place, 넣는 거죠. 재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이죠. In any area of your life,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돌 그룹 하는데요. 실은 거의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존재들처럼 우리가 여기는데, 실은 이 아이돌은 단지 그런 아이돌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어떤 물품, 보석, 부귀영화, 명예, 또는 권력, 지혜, 지식,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그 위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이러한 우상은 우리를 dominate,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our most basic sin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 있겠죠. In it, an exchange is made. 뭔가를 우리에게 정말 탈바꿈 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에 관한 진리를 계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진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런 행보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때가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또 바꿔버립니까? 피조물의 영광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죠. 이 피조물이란 creation, 이거는 creation, 창조의 세계, 이거는 세상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떤 원리, 그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요, 하나님이 만약 인간이 이렇게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여러분 너무나도 다문화적이고 복잡한 이 복합적인 이 세상, 이 복잡성을 다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그대로 있고요. 만약 인간의 머리 위로요, 세상의 어떤 우상이나 어떤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짓밟게 되죠. 경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고백.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신만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은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등 생명체이지만 만물의 영장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우리 위에 두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요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죠, 거의. 모든 것을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칫 우리는 어떤 오판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어떤 문명, 어떤 발전된 과학적 지식, 진보된 지식에 의존하죠. AI가 자칫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절대 의존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피폐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어떤 가짜 신들에 대한 섬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물론 뭐 지금 요즘 시대 속에서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그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아주 말살시키는, 인간성을 유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민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도 그 약물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인간성이 말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계할 필요가 있죠. 도박 중독도 그렇고요. 성 중독, 약물 중독, 물질 또는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한번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본다면 이집트 탈출, 출애굽이죠.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이후에 사사시대, 판관시대라는 건요. 판관기라고 이제 카톨릭에서 사용하는데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사사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이 등단하죠. 1030년.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970년. 왕국이 분열된다고 그랬죠. 933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 587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로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둘 다 동일하게 우상숭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유배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주전 538년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키루스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바사 이후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주전 333년이 되겠습니다. 마카베 혁명이 있거든요. 주전 160년입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과 유다의 독립이 있고요. 주전 63년에는 하스몬 왕조가 붕괴가 되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로마 제국 통치 시대가 주전 63년경부터 시작이 되죠. 그 이후에 바로 예수의 탄생,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그리고 역사가 펼쳐집니다. 신약의 역사가 펼쳐지죠.
그래서 주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표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스토리는 역사 속에서 그 인물들을 좀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조 시대 때부터 한번 족장 시대까지 한번 쭉 나열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셋.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이제 셈함, 야벳을 낳았죠. 그리고 셈함, 야벳 이후에 셈의 후손들이 이제 생육 번성하고 다들 번성하겠죠. 셈함, 야벳이. 그래서 셈의 후예 가운데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출생하죠. 이삭의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시대가 펼쳐지고요. 야곱 이후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 이후에는 누가 옵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를 족장 시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기까지는 약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정착한 지 430년이 지난 후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모세가 40년 그 시내 광야에서 보냈죠. 그 다음 가나안 정착은 사사시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펼쳐진다고 했죠. 삼손이라든가 기드온, 우리가 살폈던 여자 사사 드보라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사시대 이후에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를 볼 수 있고 그때 처음 세워진 왕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일련의 역사 속에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훗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게 주전 722년경이 되겠고요.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왕조가 이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귀환하는 그런 스룹바벨, 에수와 이런 지도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들이 활동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활동하는 몸을 볼 수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또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책들이 바로 선지서들입니다. 구약성경 중반 이후에 이런 책들이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다면 훨씬 구약성경을 전체를 가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꼭 출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잘 숙지하시고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 다음 축소가 되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유다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바알하고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바로 렘넌트 남은 자가 바로 있게 되는데 이 시기만 해도 이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암흑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슈퍼스타처럼 빛나는 별처럼 오시게 됐다.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했죠. 예더냐. 그래서 39권의 이야기 예수가 오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신약은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과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고 나머지는 복음서라든지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일반서신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를 예수님 부르셨죠.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해가지고 공적성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했죠.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내나 해외에서도 그 신학 교육을
그 의무적으로 학부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3년 동안 기초적인 신학 수학을 3년 동안 공부한 신대원 과정입니다. 대학원 과정을 3년 동안 많은 학점들을 수강하게 하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회가 12제자를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초기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됐고요. 먼 훗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확장돼서 다시 한번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 그래서 회복되는 그날 인류의 재림의 역사도 완성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